아멘. 인생의 자리가 힘들어요. 우리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네 마음은 안다는 거야. 네 마음을 알아. 내가 엇갈려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안다는 거야. 그래, 맞아. 우리는 장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당시에 장자가 부모를 봉양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장자의 힘을 더 실어줘요.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재물도 많이 물려줍니다. 왜? 나를 봉양해야 되니까. 네가 지금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나에게 축복하게끔, 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므낫세를 두고 왼편에 에브라임을 뒀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왜 굳이 야곱이 이 마음으로 왜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되었는지. 요셉은요 만류합니다. 아버지, 이거 기뻐하지 않았대요. 요셉은 17절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대요. 아버지 야곱이 하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이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12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전하든 야곱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요셉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요셉아, 알지? 너의 생각은 당연히 므낫세가 축복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온전히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건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자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와 다른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아요? 내 뜻과 다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17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니. 이제 이 요셉이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축복하는 걸 막 떼어내려고 해요. 아이를 이렇게 빼서 다시 이 손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하죠. 여러분 사실 지금 그리 마옵소서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로보다 더 높은,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요셉이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노년이 되면요, 그 노년이 되신 분들 얘기하는데 이 아들들 무섭답니다. 아들들이 다 큰 아들, 장성한 아들 한 50대 60대 된 아들들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위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야곱이 그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며 아니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허락하지 않아. 어쩌면 바로의 부탁보다도 더 불편할 수 있는 이 요셉의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는 건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또 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리들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자리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다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게. 족보를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차자가 이삭이에요. 이삭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죠. 이삭의 차자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이제 야곱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루벤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는 누가 타고 이어져 가요? 유다예요.
우리는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교회도 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대로 헌금을 가장 많이 내고 가장 잘 사는 사람 누구여야 될까요? 공부 잘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거의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부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이.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러 갔다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한 3년 전에 가서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반에서 1, 2, 3등, 3, 4등 하던 애들하고 반에서 저 뒤에 놀던 애들 같이 모였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더 부자고 잘 살고, 오히려 그 밥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 아이들이 다 내더라고요. 공부 잘했던 애들은 뭐 교수가 되어 있거나 뭐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하는데 사는 자리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공부 잘하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부를 좀 못했던 친구들이 더 좋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에 오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왜 여러분 화내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왜 여러분도 억울해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인정하면 돼요. 다윗도요,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범해요. 그래서요,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사실 뭐 다른 자기 장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서 또 장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자기의 생각은 그래도 생명인데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 아이가 죽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옷을 털어버리고, 그 전까지는 침상이 눈물에 잠기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낙심해 버리는데, 그냥 털고,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또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첫 번째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이건 확실한 거죠. 네 뜻과 다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나가게 하실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도 보세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너에게 주었대요. 이 세겜 땅 지금 누구 거예요? 야곱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그 땅을 떠나왔잖아요. 그 땅을 떠나서 400년 지났는데 다시 400년에 가서 내 땅이다 라고 얘기할 때 누가 그걸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인데 그 모든 것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400년 후에 세겜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지금 400년 후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도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나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시든지 받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막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동호수 추첨하러 가야 된대.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제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거 뭐 잘 돼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죠. 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을 해서 이게 추첨을 하는데 하나님 로얄층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정말 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감사로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로얄층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기도 덕분에 로얄층에 당첨됐다고 제 기도 때문에 됐겠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자리, 아마 그분은 다른 데 되지 않았어도 인정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자리라는 그 놀라운 경건의 경지까지 여러분이 이르셔야 돼요. 오늘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엇갈림의 엇갈려졌죠. 은혜가 엇갈려져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엇갈렸단 말이에요. 이 엇갈린 가운데도 왜 은혜는 있는가?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꼭 끝에 가서 자기 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부메랑으로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를 막 탓해보세요. 자녀를 막 탓하다가 막 자녀를 막 때리고 혼내고 막 엄청 뭐라고 한 다음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 가만히 있다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이를 뭐라고 하다 보니까 나야.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막 원망하다 보면 누구예요? 내 탓이에요. 또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결단을 했을까? 보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또 되돌릴 수 있는 거 언제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몇 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면 이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뜻과 주어지지 않는 자리 할지라도 나를 향한 낙심으로 나아가지 않게끔 이런 마음을 단단히 묶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신 대로 그 주권대로 모든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험악한 삶인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그 험악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또 끝까지 네 자아와 네 고집과 네 뜻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겨두는 방법을 찾아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성장시키셔서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가 설교하죠.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하세요. 해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럼 결국 그 비슷한 시험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성도님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고, 또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면 전 당연히 성경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어렵대. 그래도 그 남편 다시 상처를 넘어보고, 또 우리 요셉 보니까 알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도 어떤 일을 주실까요? 아내나 또 다른 사람과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또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물질 그거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말은 쉽죠. 근데 말은 쉬운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럼 다시 또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성장시키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 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두 번째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되어지는 삶이다 보니 그 인생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걸 자꾸 잊고 살아가요. 신앙의 자리에서 디딤돌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자리에서 자꾸 넘어지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여러분 공로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자꾸 상처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도 마셔야 된다고요. 왜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꾸 막 이제 목사님 근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건 아니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어렸을부터 이제 제가 처음 목회에서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노력하게 되겠죠.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부분들을 다시 문제로 만들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때는 처음에는 청년들도 이제 그랬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청년들 모임에 이제 자 다음 달에 우리 MT 간다 시간 다 비워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우리 그때 간사님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지금 목사에게 지금 뭐 반항하는 거야? 좀 이렇게 뭔가 목회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건데 왜 저런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다들 직장 다니고 바쁜 거죠. 다들 자기 마음대로 아직은 사회 초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회사의 시간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다 직장 다니고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정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더 잘 준비해서 그 우리 청년들의 그 스케줄을 정리해서 계획을 짜고 계획하고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청년도 시간 지나면서 더 성장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판단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자. 내 인생에 상처받지도 말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도 말자. 그리고 내 인생에 낙심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도 말자.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왜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직장과 또 재정과 건강과 이게 다 다른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묻고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를 인정하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 민족과 가족과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 끝에서 큰 은혜였음을 여러분을 통해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엇갈려 얹어도 엇갈리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반드시 은혜의 힘을 놓치지 않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뜻과 다른 자리에 서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든 그 손을 다시 원위치로 내어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였으면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향하여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죽어야 될 우리에게 부어졌고,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그 땅을 따라가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내야 되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그 뜻대로 나아가며,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다 받아들일 수 없으나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감당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과감하게 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